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와 신인들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았어요. 우리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땅에 부모와 또 어른을 잘 섬겨서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하는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정과 믿음의 후손들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들 다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어버이 때 너무 효도를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쩌든지 노년이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에는 맑음과 밝음이라는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좋잖아요. 맑음과 밝음. 자,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앞에 보시고요. 자, 시작. 너희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또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아멘. 자, 성경은요, 맑은 물로 부리라. 그래서 우리가 맑음이라고 말하면은 우리는 성결함과 또 거룩함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또 한 군데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2절. 자,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자,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그러죠. 맑은. 이렇게 성경은요, 곳곳에서 우리 맑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맑음과 밝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중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맑음과 밝음이 항상 내 안에 있는 분들은 그게 이 말과 행동으로, 표정으로 여러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맑음을 보시면요, 이 맑음은 거룩과 성결을 뜻합니다. 깨끗함과 정결함을 말합니다. 즉 영의 깨끗함 그리고 마음의 깨끗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바로 이 맑음입니다. 맑음.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이 마음이 맑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또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의 영과 마음이 맑아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뽑아보니까요, 22가지의 이 마음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미움, 맞죠? 욕심, 그 다음에 탐심, 여러분 목사도 욕심이 있어요. 어떤 때 뭐 욕심이 생기느냐? 봉사 잘 하는 사람 보면은 와, 같이 일하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미움, 욕심, 탐심. 세 번째 그 다음에요, 탐욕, 욕망, 소유욕, 증오, 미움, 시기, 원한, 상처, 분노, 억울함, 울분, 불평, 원망, 음란, 정욕, 집착, 아집, 열등감, 자기영리. 이 22가지 정도 돼요. 이게 없어야 우리의 영과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 맑게 되고 깨끗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내 안에 있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사탄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집을 짓고 내 안에서 삽니다. 왜? 내가 그걸 품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탄이 내 안에서 집을 짓고 있으면서 어떻게 될까요? 더 강해지죠. 더 견고해지죠. 더 오래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더 힘들어지고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말이 포악해집니다. 이런 것들은 비움과 버림, 쏟아냄, 이것을 통해서 맑음과 깨끗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 안에 이런 22가지의 악한 감정들이 아니라 맑고 기쁘고 감사함이 항상 넘쳐서 사단이 내 속에 들어오지도 못할 뿐더러 들어왔다가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악한 감정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토스를 하는 거예요. 토스. 그럼 토설이 뭡니까? 토설이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감정들을 가감없이 다 털어내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요. 하나님. 그래서 시편 51편 17절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심령이 뭡니까? 마음과 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년으로 갈수록 여러분의 마음과 영이 평안함을 누리고 맑음과 깨끗함과 거룩함과 성결함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악한 감정들이 자꾸만 있으면 이게요, 육신의 질병으로도 오고 마음의 고통으로도 오고 결국은 영적인 문제까지 생겨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다윗이 시편 32편 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망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런 감정들을 내 속에 가지고 있었더니 어떻게 해요? 입을 열지 아니했더니 내 뼈가 쇠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감정들은 우리의 영혼육을 갉아먹는 종과 똑같은 거예요. 젊었을 때는요, 이런 감정들을 내가 좀 가지고 있어도 육체의 힘으로 또는 관계의 힘으로 활동력으로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 힘들어요. 왜? 내 속에 합법적으로 집을 짓고 있는 사단의 역사는 더 강해지고 내 육신은 약해지고 내 마음도 더 연약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저를 따라하세요. 내 안에 있는 악한 감정을 토설하자. 토설이 뭐예요? 가감없이 다 내어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요, 한나라고 하는 유명한 여자의 기도가 나와요. 어머니죠. 여러분 한나는요 본처예요. 본처. 근데 아기를 못 낳아요. 그래서 첩을 들이는데 분인나라고 하는 첩을 들이는데 이 분인나가 아들 2명을 낳아요. 유대인의 관습은요, 결혼하고 10년 동안요 잉태를 해서 유산을 하든지 아기를 낳으면 10년을 기다려줍니다. 왜? 또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10년이 되도록 아기를 갖지도 못하고 유산이나 어떤 징조가 없으면 첩을 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걸 했죠.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9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으니까, 분명히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뭐 합니까? 이집트 여종 하갈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잖아요. 20년 넘었거든요. 이 본처 한나가 첩인 분인나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괄시와 무시를 당합니다. 왜? 아들을 2명이나 낳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본처인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자의 한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본인나와 같이 싸우는 게 아니고 자기 남편한테 가서 하소연하는 게 아니고 뭐합니까?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줬잖아요. 그래서 누굴 낳았죠? 사무엘,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죠. 이렇게 내 속에 있는 분노, 감정, 내 속에 있는 억울함, 원통함,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드리는 걸 뭐라고요? 이걸 토설한다. 토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쳐서 물리쳐서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라를 구했죠. 그리고 전부 다 기쁨의 전리품을 들고 돌아오다가 사울 왕이 여인들이 노래 부르는 걸 들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한마디에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향하여서 시기가 발동하고 결국은 다윗을 향해서 시기의 마음이 커져서 어떻게 됩니까?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사울과 군대장관 아브넬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쫓아다닙니다. 잡으려고. 그때 이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맞서 싸웁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하는 한 칼에 내가 찔러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입니다. 안 죽이면 자기를 또 쫓아다니고 자기 생명을 찾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안 죽입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는 자신의 원통함을 계속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원통함을 토로하리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원통함을 들으시고 사울과 아브넬과 더불어 그 세 아들과 그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몰락하게 되죠.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감정을 여러분 하나님께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 감정이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깨끗하게 맑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 어버이 주일날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합니까? 왜 이런 설교를 할까요? 여러분, 성도들,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이 악한 감정들을 다 토설해 놓고 노년의 평안함과 평강을 누리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신앙도 안 자랍니다. 믿음도 굳세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신앙을 갉아먹고 우리의 믿음을 더 약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감정들은 토설하고 그 다음에 죄는 하나님께 자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숨기지 않고 죄를 내어놓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32편 5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아뢰리라 하여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악한 감정과 죄를 구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구분하실 수 있겠죠? 악한 감정은요, 내 안에서 자꾸 생겨요. 부정적인 생각도 하기도 하고, 내가요, 자꾸 상상도 하고, 이러다 보면 내 안에 악한 감정이 생기는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다 가감없이 토설하세요. 그리고 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하라는 것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한 것, 죄예요. 죄는 하나님께 자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숨기지 마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자복하라. 여러분 우리 속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죄를 자복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려야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3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장 12절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나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돌아오라. 나는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다. 너희들을 긍휼히 여긴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해 봅시다. 악한 감정은 토설하고 죄는 자복하자. 네. 이래야 노년의 삶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 노년의 삶이 평안해져야 그게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다음 세대도 그대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너무너무 귀해요. 제가요 서울에 있는 대도시부터 여러분 포항이라고 하는 중소도시, 속초라고 하는 소도시, 또 농촌 다 다녀봤잖아요. 그리고 아기로부터 여러분 병석에 누워 계시는 분들까지 다 만나봤잖아요. 공통된 마음이 뭐냐? 공통된 의견이 뭐냐? 여러분 노년의 삶이 평안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노년의 삶이 평안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아무리 자식들이 잘 되어도 여러분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날 보고 부러워해도 내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영과 마음이 깨끗함을 통해서 여러분 내 악한 감정들은 토설하고 내 속에 있는 죄는 자복하여 주님으로부터 긍휼의 여김과 용상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게 최고의 은혜예요. 이런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버림과 비움과 쏟아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악한 감정 자꾸 갖고 있으면요 내가 제일 손해를 많이 봐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나하고 아무리 친한 사람한테요 내 모든 감정을 다 쏟아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하고 가장 친했던 사람이 나하고 사이가 멀어질 때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아세요? 그 쏟아냈던 감정들 모든 비밀이요 나한테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더라고요. 이런 일을 저는 교회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심지어요 목사한테도 와서 상담해놓고요 나중에 목사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내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나를 공격할 거다. 나의 비밀을 쥐고 나를 흔들 거다. 이래갖고 먼저 순재 공격을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말도 안 돼 속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다시 한번. 악한 감정은 토설하고 나의 죄는 하나님께 자복하자. 여러분 사람한테요 내놓는 거는요 나중에 그만큼 후유증이 생겨요. 물론 죄의 모습에 사람과 관계된 죄는요 그 사람에게 사죄하고 물질적인 보상을 해야 되면 보상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딱 거기서 그치세요. 속속들이 다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께만 자복하고 자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라는 게요 평생 좋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여러분요 사이가 멀어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사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악한 감정을 토설하시고 내 모든 죄의 문제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자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맑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에는 밝음입니다. 밝음. 밝음이라는 것은요 정직과 빛을 말합니다. 이런 빛이 굽어지는 경우 있나요? 이런 보셨어요? 봤습니까? 없죠. 빛은 항상 정직하게 그대로 갑니다. 정직은 뭡니까? 참이요, 평안함이요,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이 밝음이 또 우리 성도님들 노년의 삶에, 앞으로의 삶에, 가정과 일터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근데 이 밝음은요 절대로 그냥 안 됩니다. 맑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방관자, 구경꾼, 때로는요 심판자가 되면 절대로 잘하지 않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해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잠깐만요. 뭐라고요? 내 자신을 연단하되 어떻게 해요?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 연단하라는 것은 뭡니까? 끊임없이 연습하라 이 말이에요. 연습을. 제가요 집에 가서 밥을 먹다가 텔레비전을 한 번씩 보면 프로야구를 하잖아요. 우리 막내가 야구 보러 가자고 자주 조르는데 프로야구를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해요. 야, 쟤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를 했을 텐데 저렇게밖에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쟤들은 밥 먹고 하면은 하는 게 야구 연습일 텐데 저거 정도밖에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도 똑같아요. 나이든 성도님이든 교학교 어린아이든 간에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습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 다음에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어떤 약속이 있다고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호세아서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을린 나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을린 나무가 나무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산불 난 곳을 자주 가봤거든요. 가보면 소나무들이 산불이 나서 이렇게 불이 지나갈 때 그을리는 것이 있어요. 송진이 있어서 타는 경우도 있고 솔잎이 그을린 경우도 있고. 그럼 여러분 그 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나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 뭘 보면 알아요? 조금 지나면요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이 그을린 나무라는 것은 뭐냐? 겉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속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사도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조선시대 때 유명한 신하 중에 한 명인 신숙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신숙주라는 사람에게 어린 딸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인이 여러분 옛날에는 추우면 집안에 뭘 넣습니까? 화롯불을 넣고 좋잖아요. 그죠? 화롯불을. 근데 화롯불을 놨는데 이 어린 딸이요 거의 기절해서 죽을 뻔했어요. 그게 여러분 기록이 남아있어요. 왜 그렇게 됐냐? 이 종이 화롯불에 화로를 이 불을 담아다가 아기 있는 방에다 딸 있는 방에다 넣어놨는데 이 숯불이요 제대로 안 된 거라서 뭐합니까? 그 속에서 연기가 나온 거예요. 연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여러분 어릴 때 군불 넣고 나면 나중에 뭐가 납니까? 그 알불이라 그래서 딱 남자는 거죠. 요런 것만 딱 이렇게 화로에 넣어서 방에다 가져가야 되는데 저도 어릴 때 외가에 가면 정조 외할아버지가 늘 화로를 옆에 딱 두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게요 그냥 아무 물이나 담아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무 물이나 담아오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옛날 집은요 통풍이 잘 되거나 환기구가 있는 게 없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 화로에서 나오는 열기가 그대로 사람한테 다 전달되거든요.
그러니 이 신숙주의 어린 딸이 있는 방에 종이 바로 불에 숯을 담아서 넣었는데 여러분 그 중에 덜 탄 숯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가요 기절해서 거의 죽을 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 같은데 속이 안 변하면 맑음과 깨끗함이 없으면 밝음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을 해라. 여러분 맑음과 밝음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노년의 삶이 평안하고 평강하고 평화롭고 평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경건의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멈추지 마시고 계속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과 마음의 밝음과 맑음을 위해서는 경건의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단 마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는 악한 감정, 죄가 있을 때 이 악한 감정과 죄를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당당하게 집을 짓고 진을 만들고 삽니다. 왜? 내가 그것을 해결하지 않거든요. 내가 그것을 버리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당당히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말씀과 또한 기도로 맑음과 밝음을 가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이상 악한 감정이나 죄가 오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경건의 삶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항상 기뻐해라.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은 우리 속에 맑음과 밝음이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남을 자주 비판하고 여러분 욕하고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은요 그 속에 더러운 영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맑고 밝은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은요 그 속에 깨끗한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 아니 여러분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영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예배할 때 영으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영이 깨끗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고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없잖아요. 아멘. 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이런 성도님이 우리 속에는 한 분도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토설과 자복이 필요합니다. 토설과 자복. 여러분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하시고 하나님께 하시면 하나님이 올바르게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경건의 훈련으로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기쁨의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왜? 악한 감정과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또 뭐가 따라옵니까? 모든 범사가 감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선순환이죠. 그런데 이 악한 감정을 토설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뭐합니까? 악한 고리가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악순환이 이어져요. 우리 성도님들은 악순환의 고리를 다 끊어버리고 선순환의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노년의 삶이 가장 평안하고 평온하고 평화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을 여러분 쳐다보면요 얼굴을 쳐다보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여러분 좋죠.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금 이광용 장로님이 아프리카 탄자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가 계시는데
카톡이 어제 왔어요. 근데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눈물을 봤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눈물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아프리카라는 나라가요, 백인들의 식민지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자원을 약탈당하고 백인들의 종으로 노예로 살고, 또 백인들이 전쟁하면요 이 흑인들이 끌려가고 뭐 합니까? 총알바지도 되고. 그걸요 장로님이 가서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프리카의 눈물이라고 하는. 저는 그랬어요. 야, 그 아프리카의 눈물을 볼 수 있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아픈 과거가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걸 몸소 겪은 분도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프리카의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을 하나님이 보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특히 그 사람들은요, 백인에 대한 거부감은 굉장히 강하대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너무 좋아한대요. 왜?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지배를 겪고 노예 생활도 하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수탈도 당하고 억압도 당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인들이 가면요 얼마나 성실하게 근면하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맑고 밝고 깨끗하면 그런 아픔들이 보이고 또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보듬어 줄 마음도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이 맑음과 깨끗함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여러분 퍼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인 상당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년에 가장 행복한 것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용돈 많이 원 주는 거 물론 좋죠. 그럼 자녀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요 불의의 사고로 자녀가 먼저 죽는 경우도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아픔들요 다 일일이 다 말로 할 수 없어요. 가정마다요, 가정마다 가보면요 전부 다 문제가 다 있어요. 할 말 너무 많아요. 그걸 다 들어주지도 못해요. 제가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집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저 집은 참 행복해 보인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 문제가 있거든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그걸 다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모든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께 토설하시고 죄의 문제는 자백하셔서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평안을 누리는 자의 모습 속에 뭐가 나옵니까? 기쁨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연이어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버림과 비움과 깨끗함이 우리 속에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먹으면 입으로 들어가서 배로 들어가서 어떤 건 소변이 되고 대변이 되고 어떤 건 또 우리한테 에너지와 힘을 주듯이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안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속에 나오는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우리 속에 계속해서 맑음과 깨끗함을 통해서 밝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의 노년의 삶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어느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자의 아름다운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복된 노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한 분 한 분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과 로마 여행을 하고 또 감옥에도 3번을 갇혀 있으면서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